새로운 영성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영성은요, 잘 노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논다고 말하고 있지만 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 안식일 의미를 논다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그럼 안식일 날 우리 놀려주지 않고 왜 나와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놀이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예배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기쁨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놀이가 경건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안식년, 7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 이것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전에도 보면 우리 교회도 때때로 그런 광고를 드릴 때가 있지만은 결혼 60주년이다. 이게 다이아몬드 웨딩 애니버서리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혼 60주년이에요. 옛날 저는 시골에 살 때 결혼 60주년을 만난 어른들을 봤습니다. 그때는 결혼 60주년이라고 하면 대단했어요. 왜요? 보통 제 외가댁의 그 외할아버지 형님 같은 분들도 회갑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는 장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60주년이다. 이때 저는 실제로요, 8남매 자녀들이 다 색동저고리 입고 그 60주년 잔치를 하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면서, 소위 춤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부모 앞에서 재롱 떤다고 하는 거예요. 재롱을 한번 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계절을 만나는 것도 이 계절을 하루하루 즐겨나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휴가 되면요, 목사들이라 하더라도 다 반바지 입고요, 편안하게 다 모여요. 옛날에는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넥타이 메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그 대신 노는 것도 범위가 있어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구 닮았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부모 닮았다고 하는 말씀 많이 듣고 있지만 또 부모 이외에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저는 이전에 제 주임 교수 가운데 한일장신대 총장을 했던 정장복 총장 만날 때마다 너를 보면 내 젊은 시절의 네 모습이다. 얼마 전에 총회장을 지낸 청주에 계셨던 김영태 총회장도 박희종 목사 설교하는 것 보면 나 젊은 시절의 모습이 생각난다. 지금도 청북교회 가서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눈을 감고 있으면 박희종 목사 설교인지 김영태 목사 설교인지 그 총회장 설교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애비만큼만 살아라, 네 애미만큼만 살아라. 근데 저는 또 많은 부모들이 네 애비처럼 살지 말아라, 네 애미처럼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종종 들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만큼만 살고 여러분만큼만 복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가운데서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을 본받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을 본받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알룰로스, 헬라어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14절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면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make one으로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identif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identify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시. 미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ID 카드라고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됩니다. 신분증. 이 ID라고 하는 것이 뭐를 줄인 것이냐? Identify. 네 신분증. 너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 카드를 보여달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얼만큼 동일시 되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동일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해간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스승과 제자는 서로 하나가 되면서 동일시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스승보다 능가할 수도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을 때는 그 스승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구절이기는 하지만 사역자들은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역자들이, 오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꼭 주의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하나가 되면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자들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결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지나 하는 개인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 전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여러분, 제자가 선생과 같아서 아이덴티파이, 제자가 선생과 같아서 동일시되고 종이 그 상전과 같아서 동일시되면 족하도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주인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주인과 동일시되면 그것은 최고의 종이 되고, 선생을 따라가는 제자가 그 선생과 동일시되면 이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일시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제자로서 배우는 자들은 그에게 예속된 종과 같고, 그 종은 반드시 주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면서도 그러나 그분보다 높지는 못하다. 그러면서 제자가 선생과 동일시되고 종이 그 상전과 동일시되면 족하도다. 오늘 우리 경로대학 종강식에서도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들었지만은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우리 교회 초대교회 목사 아들인 금년에 은퇴하는 이성희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연동교회 역사가요 120년이 벌써 넘었어요. 그런데 그 연동교회가 그런 전통이 있고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가장 중앙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100년을 훨씬 넘었는데 어느 해인가 아주 옛날이죠. 이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는데 장로 가운데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 양반 타령하고 있던 이때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사실은 소란스럽다는 자체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때 양반들이 백정이 장로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갈라져 나갔어요. 갈라져 나간 교회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지금 대구 중앙교회에 있는 박병욱 목사가 대구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도 100년이 넘은 교회지만 얼마나 양반 타령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그냥 온 사람들만 죽을 때까지 잘 관리하면서 나가기를요. 우리가 안동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어른이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 고을에, 그리고 그 안국동에 가면 전부 옛날 양반들의 그 기와집, 사실은 그런 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옛날 이야기하면 뭐 닐리리 기와집이 뭐 그런 이야기하죠. 그런 기와집들이 층층이 쭉 있는, 그러니까 안동교회는 연동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안동교회 어른들은 좀 그 연동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희들 족보를 아느뇨. 족보를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양반교회고 너희들은 상놈교회였다. 여러분, 이 말을 한다면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누구나 다 평등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생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계급,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직분, 그런 거 가지고 예배당 안에 와가지고 행세하려면요,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요, 교회 들어갈 때도요, 군인들도 보면, 장성급들도 다 보면요, 계급장 다 띄고 전부 흰 사복 입고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잖아요. 왜? 사실은 강단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군목이나 군에 있는 목사가 그 장군들보다 훨씬 계급이 낮아요. 군목은 아무리 그 군목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 대령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자리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쭉 앉아있을 때 계급으로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교회는 이렇게 평등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이런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역할을 방해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 모이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분란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봉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전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촉하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통을 자랑하는 유교에서도 스승들이나 선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된 것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로 동일시시켜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어찌 보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를 지저스,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앞에 자취를 남기면서 가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 끝까지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께서 교훈하는 바를 오늘 우리들이 따르면서 주님과 같은 경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요즘 새벽기도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서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의 그 경지까지 따라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3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얻고, 발견된다. 그러니까 3단계예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도 두뇌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두뇌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직접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성경고사에서 100점 맞았다고 그 100점 그것이 예수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체험적으로 내가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여기에서 지식도 체험적인 지식이지 가방끈 가지고 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이 아이덴티파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역사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얻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찾을 때 어떡합니까? 그 친구 찾냐? 어느 술집에 가면 그 친구 있을 거예요. 어느 다방에 가면 그 친구 있을 거예요. 그 친구 어느 기원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누가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 대봉교회만 가면 그 사람 있어. 오늘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대봉교회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좀 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쓰러서 죽는다고 할 때 술집에서 발견될 거냐? 세상 오락장에서 발견될 거냐? 그 사람 발견하려고 하면 대봉교회로 가라. 이것은 대봉교회라고 하는 예만 물리적으로 들은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못에 풍덩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못에 빠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그 못에 빠져서, 아니면 성령이라고 하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름, 저 같은 경우는 박희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죽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 얼만큼 예수를 알고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었느냐. 이 단계까지 갈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못에 퐁덩 빠져서 적셔질 때, 조금만 적셔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잠겨질 때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시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모든 행복이 다 찾아올 것 같죠. 내 안에서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갈 때 내 안에 만족함이 충분히 넘쳐요. 왜요? 심령이 가난해졌죠. 애통하고 있죠. 온유해졌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긍휼히 여기죠. 마음이 청결해졌죠. 화평케 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고 있죠. 내 안으로는 충족해져요. 그러나 내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천국 헌장대로 살아갈 때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으로부터는요, 더 커다란 난관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까지도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후반절부터 잠깐 보십니다. 후반절부터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의 왕이에요. 여러분 집주인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귀신의 왕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예수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동일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 우리랴 어쩌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왕이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면 오죽하랴 그들에게도 벌써 귀신이 다 씌워진 게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에서 오늘 우리도 바알세불을 따르는 자로 세상은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에게 봉착될 난관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해도 받게 되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차피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이런 난관에 봉착되지 않고 오해받지 못하면요 예수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잠겨진 모습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 나가는 길이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화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쓰러지면 또 사단의 앞잡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우리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너희 앞에 닥칠 그런 난관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오인했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오인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던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이 조만간 반드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로부터 배웠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감추인 그것이 세상에 이제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귀신의 왕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너희일까 보냐. 때로는 심지어 너희들은 나보다 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또 그런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는 아레데이아 진리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솔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내가 너희에게 그늘에서 살짝 일러준 이것들이 이제 광명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외치며 내가 귓속말로 너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너희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파해야 될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감추어진 것과 숨겨진 것들에 대한 비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떤 통치자들도 세상에 어떤 현명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바로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중 사역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밀하게 감추인 비밀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은밀한 가운데에서 어두운 곳에서 받은 것을 광명한 곳에서 외치고 심지어는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외칠 날이 있으리라 하면서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먼저 배우고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얻고 얻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게 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복음의 주님 나라의 확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28절 말씀, 여러분 그 28절 중요한 요절로 동그라미 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 죽이는 자들. 여러분 이전에 마태복음 5장 21절 가운데서도 옛사람은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노하지 말고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히 여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거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분노하고 라가라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롱하고 있는 이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을 같은 살인 선상에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너희들의 목숨, 몸을 죽이는 자,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썩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영혼을 죽이는 자,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자, 영혼을 지옥으로 아니면 너희의 몸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는 바알셉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경외하는 말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과 두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위엄, 그분이 결국 승리하실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그 머리를 치시고 꼬리가 활개치고 있는 것. 그래 오늘 새벽 기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단단히 서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공격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그 자리에 단단히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왜? 공격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 반드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다랗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된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개인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커다랗게 둘째로 사역자들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결과로 인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결국 승리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를 하나 드는데 주님께서 29절과 30절을 들고 있습니다.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아까 25절 후반절로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랑 좀 비유해 보면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하물며 인간이랴, 그 말씀입니다. 저 한 아시에론에 팔리는 동전 몇 잎에 팔리는 참새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30절에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여기서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는 것은 카운팅하면서 하나하나 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세심하신 주님이시다. 이만큼 세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는 것, 바람 하나 일으키는 것,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머리털 하나 우리 빠지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심하고 있는 분인데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자상하고 은혜로우심, 그 사랑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과 아이덴티파이하면서 동일시 되면서 주님께서 이만큼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32절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여러분, 효자 자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친구들이나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부끄럼 없이 자랑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효자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요, 요즘은요 자기 엄마가요 조금 다른 학부모들 비해 가지고 좀 예쁘게 안 생겼으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엄마 학교 오지 말란대요. 학교까지 갔다가요 쫓겨온 부모들도 많이 있대요. 그냥 학교만 가면 빨리빨리 가란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좀 안 당해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왕 날려면 일찍 낳아야 돼요. 지 엄마가 조금 늙어 보이면요 학교도 오지 말란대요. 그런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시인한다. 옛날에 제 어머니가 개인적인 일이라 좀 죄송하지만 저를 제일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요, 나중에 늙으셔서 그 말씀 한번 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지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면 뭐 대단하다고 니 아까 끌고 호떡장수하고 있는 지 엄마 앞에 와가지고 인사시키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더라. 저는요 친구들 데려오면요 호떡 굽고 있지만요 세상 사람 바라보면 비참한 모습이지만요 저에겐 제일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요 호떡장수 아들인 걸 다 지네가 먼저 알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시키고, 그리고 만약 제 고향에 왔다고 해도 제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오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만나지도 않았어요. 객지에서 와서도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는 제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 어머니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이 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 어머니 호떡 간판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광목 하나 펴놓고 호떡 장사를 해도요 호떡 장사 그 간판이 있었어요. 무슨 호떡집인 줄 아세요? 선우 호떡집이었어요. 착할 선자 벗우자요. 착한 친구들. 왜요? 제 어머니가 니 아까 끌고 호떡틀 들고 참 제 어머니 36에 부끄러워가지고 있을 때 그 니 아까를 끌고 왔던 그 친구들이 전부 제 친구들 6명이 그랬어요. 한 놈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이번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하고서 이제 은퇴하는 제 친구들 전부 이제 제 대전고등학교 동기들이죠. 한 놈은 지금 소망교회 장로하고 있는 전부 다 잘된 그 친구들이요. 저 하나 밀어주려고요. 고등학교 시절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호떡
이름을요 선우 호떡집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착한 친구들 호떡집.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만 테스트 해봐도 돼요. 어디 가서 식사 하나 놓고요, 두 손 모으고 기도를 떳떳이 하지 못하고요, 기도하면서 얼굴 한번 쓸어버리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부끄러우면요. 여러분, 바로 이게 그게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여주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모른다고 부정하리라. 지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하신 걸 어록으로 적어놨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도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정연하겠어요. 결국 하나가 되어가지고 승리하신 주님 향해 나가면 천국에서도 이 승리가 너의 것이다. 조금 오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논리적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주님과 고난도 함께 받고 나가면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내 육신 가지고 끄적끄적거리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관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분 따르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하되 우리 입술로도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리하여 결국 천국 주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